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예요. 예, 형제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조용목 목사님, 네, 가장 유명하고 또 김홍도 목사님과 김선도 목사님, 예, 그 가정도 유명합니다. 예, 형제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예,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경을 보고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날도 요한복음을 읽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간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마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가 있는 것이 이제 꿈에서 이제 보여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데 제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상하다. 또 잤는데 또 12제자에게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고 떡을 떼주시고 제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제 친구에게 갈 때 제 친구에게 교회를 같이 다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간밤에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고 떡을 떼주시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내게도 주시더라 그랬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요. 그날이 이제 제가 처음 맞는 성찬식이었어요. 저는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그날이 성찬식인지도 몰랐어요. 처음 맞는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제 주님의 잔을 나누고 주님의 떡을 나누면서 뭔가 은혜를 누렸던, 근데 그럴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하자. 그게 이제 지상 목적이었어요. 아주 그냥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자. 그리고 공부할 때라 부르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한 6개월인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큰 소리로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온 방이 울리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열방이 비치는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데 그때쯤 돼서야 저는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쯤 돼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날인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르심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구원받는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일터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응답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취지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그 택하여 세우심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마. 예,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사역을 한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시고 지혜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열매 맺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변함없이 마지막 날까지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장 좋은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귀한 열매들, 또 가장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해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조금 이제 가시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영광의 날에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름 부음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이 푸시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여기에 우리 자기의 이름을 여기에 넣으셔야 합니다. 내가 뭐 사도가 되고 무슨 목사님이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존중하시고 부르심을 따라가시기를,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만 성령의 담비가 흡족히 내려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메마른 땅이라도 광야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샘솟는 역사, 모든 것이 샘솟는 역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세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내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영혼 주님만 따라갑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내 영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